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고 결국은 우리들이 참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임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살 동안에 욕심이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는 저희들을 되어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의 목자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염려 근심을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진정 따르기를 원한다면 참 자기를 부인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이 되라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보기에는 짐스러워 보이고 무거워 보일지라도 막상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는 세상에 으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전능왕 창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4장이 되겠습니다. 224장입니다. 저리로 당간 건너편을 마련하게 되는지 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붉게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 서시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하라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일찍 떠나 그곳에 난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떠난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저희들과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그게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있으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모양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네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율치 되게 하리라.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만찬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려 했고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내전,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태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죄 중에 헤매던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어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란 것을 채우고 나누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영역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충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과 성가대로, 교사로, 부역장으로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은혜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어찌 밖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월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양육하여 주셨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미지의 땅으로 나갔던 개척 정신을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었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바쳤던 신앙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젊은 시절부터 순생과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신앙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삭은 그 아브라함과 야곱보다도 평탄한 삶을 살았고 장수하였지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비범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졌죠?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아기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연적으로 아기를 가진 부부도 있고 4년이 지나서 잉태했던 부부도 있는데 아무튼 리브가는 20년 만에 아들을 잉태했는데 하필이면 복중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꿈에 말씀하시면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른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두 아들 다 잘되고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문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한단 말입니까? 섬길 것이라는 계시를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큰 자가 에서였고 둘째가 누구였지요?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지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을 품에 안고 어린 야곱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리브가 자기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 이삭과 결혼하게 됐는지,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 두 형제가 경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려두고 아버지 이삭을 택하여서 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대자가 되겠다는 것을 그걸 참 귀에 못이 박히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또 아마도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참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 너도 참 이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 너가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참 간절함, 그런 어떤 소원이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는데 너무 집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너무너무 집착한 나머지 뭘 저지릅니까?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야곱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썼더라도 내가 참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차지해야 돼 하는 그런 너무나 참 강렬한 그런 집착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야곱은 하나님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많은 잘못을 범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잘못하면 그만큼 뭐를 당한단 말입니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참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아버지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던 신앙이라서 이삭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고 그만큼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 이삭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룩합니다. 뭐지요? 아들이 12명이가 됩니다. 12지파가 그 야곱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고, 참 어쨌든지 야곱은 인간적인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서와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죠?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썼지만 야곱이 가졌던 욕심은 무엇이었단 말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나는 세상에서 왕이 돼야 돼. 그런 욕심이 아니었고 누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 하나님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여겼지요? 만군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에서에게는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갈망했지만 방법을 쓸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욕심을 앞세워서 믿으려고 했다. 그게 참 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차지했지만 그렇게 힘든 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에게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속이고 뭐 팥죽을 팔아먹고 뭐 장자의 명분을 어쩌고 안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나한테 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같이 못 기다려. 그냥 뭔가 해야 돼. 그냥 막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는 겁니다. 최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과 달리 하나님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무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렸다면 요셉이 먼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속이고 이래서 징계를 받게 됐고 약복강가에서 환독대를 맞고 극심한 고통과 무기력 속에서 비로소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안심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안심이 될 때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복중에서 에사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힘이 약하니까 에서에게 밀려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하고 둘째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부모들은 무조건 누구만 좋아해? 첫째만 좋아해. 첫째만 좋아해. 우리 집에서 제가 첫째였어요. 제가. 누나도 있었는데 누나는 내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지만 대학도 안 보내줬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해도 집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못 보내는 거예요. 딸이니까는 대학 가지만. 그러니까 팡팡 울더니 딱 포기하더라고. 그 대신 너는 다 쏟아줄 테니까. 그 없는 가정에 서울에서 대학 나왔으니 얼마나 그냥 보태줬겠어요. 등록금이니 하숙비니. 그러니까 나는 밉상이야, 밉상.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 참,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장자가 못 돼서 차자가 돼서, 그러니까, 아무도 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됐으니까, 막 안달복달, 이래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장자가 돼야 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둘째로 태어난 걸 인위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딱 뼈를 쓰다가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사냥 끝나고 이틀 3일 사냥하다 오면은 굶어가지고 배고플 때 형이 아마 팥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서가 뭡니까? 에돔 사람이 불다는 뜻입니다. 붉은 팥죽을 딱 해가지고 오는데 딱 길목에 있다가 형 배고프지 그냥 먹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요거 형 배고프지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 이 가지 거, 네 가지. 난 장자의 명분보다 뭐가 더 중요해?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 요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걸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탄 에서와 같이 무엇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것하고 같은 죄로 취급합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다를지 모르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세상하고 하나 된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에서의 그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심판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방법은 좀 잘못되어서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은 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것은 기뻐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이 죄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가 된 바 되어 버림받았다고 나옵니다. 네가 나를 버려. 장자의 축복을 버려. 나도 너를 버려.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매달렸는데 방법이 좀 잘못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에서의 하나님이 안 됐다고 합니다. 에서는 버림받았고 그 대신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해서 그만큼 징계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단 방법을 참 썼던 야곱은 그 방법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쨌든지 어느 날 나이 많은 이삭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냥해가지고 맛있게 하면 내가 그거 한번 먹고 나 죽기 전에 니한테 축복을 딱 주겠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눈치가 빨랐던 리브가가 옆에서 딱 그 말을 듣고 야곱을 데려와가지고 꾸미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가져가라 이럽니다. 야곱은 겁이 나서 못 간다는데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가라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참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던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에스가 4년 해가지고 진짜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참 진짜로 가져왔을 때 이삭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리브가가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내가 쌍둥이를 댔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삭이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 받아들였냐?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히 떨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은 에서 보고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우 야곱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큰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큰아들에게 이렇게 네 동생이 간교하게 빼앗아 갔어 라고 말은 했지만, 야곱을 축복한 걸 이삭이 취소합니까?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 취소 못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스가 복을 달라고 할 때 너한테 줄 거 없어. 야곱이 다 줬어. 그러고 참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고, 이삭은 그 말을 아마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는 것 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걸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20년을 도망갑니다. 20년 있다 돌아오면서도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해서 그 속였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2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형을 만나려니까 하니까 그때도 두려워서 떤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참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다시 불러가지고 창세기 28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대가 야곱에게 있다는 걸 이삭이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유명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평생이 잊어버리지 못할 축복을 합니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네가 가가지고 참 크게 돼서 야곱에게 갈 때는 혼자 있는데 올 때는 자식 11명하고 딸도 1명하고 노비하고 아내 4명하고 수많은 그냥 재산하고 같이 오니까 야곱의 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갈 때는 혼자 도망갔었는데 올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서 오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지켰어. 고향 땅으로 왔어. 이 자리가 네가 참 돌베개를 하고 넣었던 이 자리가 너 자자손손 다 이어받는 땅이 되게 하고, 너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이 될 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도 됩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100% 못 받아들인 겁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20년을 지내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해요? 14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14년을 갖다가 일을 해도 하루처럼 여겼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아내를 동시에 얻습니다. 하루 상관으로 7년 일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레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채우고 또 누구를 얻습니까? 라헬을 얻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들이 그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경쟁해서 참 아들을 12아들을 단시간에 얻는 겁니다. 단시간 경쟁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참 아내들이 첩도 그냥 이 정도 첩으로 줘가지고 그때는 자손 많은 게 최고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6년 동안 품삯을 위해서 살면서 참 자기 품삯은 점이 있거나 검거나 아롱진 거 이거는 태어나면 내 거다. 그래놓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줄 텐데, 그런데 야곱은 또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또 깨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양떼가 새끼를 넣을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눈앞에 둬가지고 희한하게 무슨 어떻게 했는지 볼 때마다
참 아무튼 뭐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건강한 새끼는 자기 거, 비실한 거는 자기 외삼촌 거 이러면 처음에는 좋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야곱은 자기 건 전부 다 튼실하고 튼튼하고 외삼촌 건 전부 다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자기 사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는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다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깨를 써가지고 자기 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네? 자기 닮았지 우리 닮았지 오늘날 뭔 외삼촌이야 자기 닮았지 자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 기다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이따 그냥 요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자꾸 자꾸 만드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촌들하고 원수되고 외삼촌하고 원수되고 짝갈라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히 보면 거울이 돼서 오늘날 누구 모습이라고? 우리 모습이야. 이게 뭐 남 이야기할 필요가 뭐였어요. 외삼촌은 뭐 외삼촌이 우리 닮았지. 생각나네. 어저께 수영하러 갔다가 가연이를 만나버렸네. 드디어 만나버렸네. 아이고 참. 근데 제가 목사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가연이가 반가워서 수영장 안에서 팬티 입고 만난 건 아닙니다. 표 끊는 데서 만났어. 만나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이다 이러더라고. 내가 쉿 그랬어요.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수영장에서 누군가 팬티 입고 수영하는데 목사님 이럴까 봐 제일 두려워. 그 목사님이면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죠. 팬티 입고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거. 아 팬티 입고 어떻게 경건합니까. 수영하면서도 거룩하게 남을 그냥 추월하면서도 거룩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나도 이 선배 목사님 부산에 계신 목사님도 나 그래도 수영 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도 몇 번 가. 그럼 목사님 어디 갑니까? 그 부산의 목사님 대신동에 서대신동 동대신동에 있는데 어디 갑니까? 저 기장 넘어가지고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잠깐 멀리 바닷가 가서 팬티 입고 들어간대. 그 남의 눈에 띄는 게 참 그게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멀리 가서 한다더라고.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 좋았는데 참 그래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고민. 수영장에서도 너가 한 사람만 목사님 그러면 그것은 내 영혼이 그 같은 수영장을 20년 넘게 다녔는데 목사님처럼 거룩하게 수영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이 이 참 이제 외삼촌하고 외사촌들의 눈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가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만들어주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떠나는데 말도 못하고 몰래 20년을 밑에 같이 있다가 간다 온다 말도 안 하고 도망갔다. 됩니까 그러면? 그럼 됩니까? 그게 누구였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참 많이 속이고 뭐 떳떳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20년을 한 집에 있으면서 참 그 집에 딸 둘이나 아내로 받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가면서 간도 온다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아침에 탁 도망가버려. 그 행동 자체가 벌써 그만큼 떳떳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도망가? 내가 못 잡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간 지 며칠 만에 발견해요. 3일 만에 발견해가지고 일주일을 쫓아갑니다. 일주일. 그래가지고 3일을 쫓아서 잡습니다. 뭐 하려고 잡습니까? 그냥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원펀치 날리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꿈에 나타나서 내가 가라고 했어. 야곱이 강했으면 내 뜻이야. 너는 좌우간 잘못했다 뭐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라반의 위험으로부터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벌써 지켜주는 것 보니까 뭘 교육시키려고 그럽니까? 에서를 만나도 누가 지켜줄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어. 이걸 자꾸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참 보내줄 텐데 도망가 버려요.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죽을 고비를 라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걸 넘기고 난 뒤에, 그리고 참 마하나임 하나님의 장군이 나타나서 하나님 군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형을 만나러 가는데 뭐가 안 없어져요? 두려움이 안 없어져. 그 두려움이 안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는 겁니까? 못 맡겼다는 겁니까? 못 맡겼. 그래서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은 자기가 두려우니까 말 잘하는 종을 미리 보내가지고 참 이 형이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보라고 하니까, 보라고 하면서 시킬 때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형에게 구하랍니까? 주에게 구하라 그럽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고 우리 주인 야곱은 형의 누구라고 해랍니까? 종이라고 해랍니다. 형이고 동생이 아니라 주인한테 종이랍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했을 때 그게 참 얼마나 참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분명히 야곱이 바단 아람을 올 때 하나님이 너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고 동행해주고 오게 만들어준다고 했건만 그 말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겁니까? 못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믿기는 믿었지만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방법을 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욕심에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얼마 전에 외삼촌을 하망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었고, 이제 참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안 보여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있다는 걸 깨닫게 했고, 그렇다면 형을 만나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 요셉은 어떻습니까? 골리앗하고까지 싸우러 나갔는데 야곱은 골리앗은커녕 에서한테 나가면서 무릎을 절절 꿇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뭡니까? 뭐로 바쳐서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 나쁜 말 나오면 뭐지요? 뇌물. 그래 내가 세봤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보니까 무려 짐승이 580마리입니다. 100마리만 해도 100마리 세보려고 했어요. 580마리를 앞에 보내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 참 주인 야곱이 참 야곱의 주 대신 어르신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이 마음이 좀 풀릴까?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제일 앞에는 처음에는 떼를 2개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가자. 이랬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는 누구를 세워요? 첩의 자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첩의 자식을 세우고, 3번째는 누구를 세웁니까? 레아. 자기가 조금 사랑했던 아내를 세우고, 제일 뒤에는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하고 요셉을 세우고, 그 뒤에 누가 서요? 제일 비겁하게 제일 뒤에서 지가 앞에 서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 죽으면 내가 뒤에 있다 좀 재밌네. 넌 그러지 말아요. 그랬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뭐하다 말입니까? 적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낀 것은 안 믿는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하였느냐? 의심하니까 바다에 빠지지. 누구의 지금 믿음이 그 상태입니까? 야곱의 믿음이. 오늘날 누구의 믿음이 그렇지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상태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면 될 텐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못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내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야 돼요. 그냥. 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렵지, 떨리지. 그래가지고 다 자식까지 다 보내고 난 뒤에 어느 강입니까? 야복강. 내가 야복강에 가봤습니다.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모든 행사는 요르단 동편입니다. 서편,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입니다. 야복강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라요. 우기 때는 물이 있다 그러는데 건기 때는 말라가지고 그냥 물이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고 난 뒤에 그 유명한
뭐 참 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서 야곱하고 밤새도록 뭐 했단 말이지요? 실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가지고 옛날에도 설교하면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험했다는 게 진짜로 삿바잡고 실험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삿바잡고 실험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씁니까? 어떻게 뭐 날이 새도록 실험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사람이 힘으로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실험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겼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 시련이라는 게 울면서 간구하는 거 아닌가?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까? 날 좀 안심시켜주면 안 됩니까?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내가 우리 자식하고 형하고 전쟁해갖고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서 형 못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붙들고 막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괜찮아. 니 참 외삼촌 라반한테도 지켜줬지. 하나님이 군대가 너 봤지. 그걸 믿고 가야지.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 이 참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내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 평생 야곱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참 판단으로 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뭔가 탁 보여줘야 내가 가지.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도 괜찮아, 못 가. 가도 괜찮아, 못 가. 가도 못 가.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그것을 이겼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막 붙들고 있다가 어디를 칩니까? 이 한도표 골반 데를 딱 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 이제 여기 딱 치해서 힘이 없어지면 어쩝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고 뛰지도 못하고 찔뚝찔뚝. 오늘 성경 보니까 찔뚝찔뚝 하면서도 누구를 안 놔줘요? 천사를 안 놔주고 끝까지 붙들어. 오늘 성경 보면 기가 막힙니다. 25절, 그 사람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힘이 없어 못 이깁니까? 능력이 없어 못 이깁니까? 고집을 못 꺾었다는 거 그거 아닐까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게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할. 이 환도표가 쳐가지고 찔뚝찔뚝 하면서도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약속해라고. 내가 안심할 동안 안심할 수 있도록 뭘 해달라고 끝까지 붙들고. 지독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참 27절에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내 개인 생각에 이거는 끝까지 욕심을 안 끊고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뭘 해달라고 붙들고 끝까지 늘어진 그걸 이겼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사람이 뭐 하나님하고 삿바잡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참 29절 끝에 보면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너를 보정한다고. 야곱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아무튼 뭔가 축복을 하고 그러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참 고집을 부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쳐서 죽어도 참 그거는 할 말이 없는데 환도뼈만 맞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주고 봐주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아서 버니엘이라 그러고,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형의 손에 뭐 해야 되지요?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우리구나 깨닫고 이스라엘로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물론 뭐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환도뼈를 맞고 난 뒤에 인간적인 방법은 쓰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 애국으로 곡식 사러 갈 때 뭐합니까? 하나 남았던 베냐민을 보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환란을 겪게 했는지 모르고,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어쨌든지 이 애국으로 들어가서 참 노년을 참 편안하게 보내고 그 요셉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인본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께 맞는 겁니다. 그 뭐 지옥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환도뼈를 맞고 난 뒤에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매를 많이 맞지 말고 고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칠래? 아니면 복을 받으면서 고칠래? 뭐가 제일 좋지요? 그러니까 참 야곱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통속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믿는다고 하였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보내는 것은 작아요. 세상 보내는 것은 그건 참 심어서 영원한 것을 얻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생을 통해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먹을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해주세요. 아마도 생일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주시고, 참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참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참 마음껏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참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을 많이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 세정제를 사려고 토요일 날 나섰더니 주변에 약국에 손 세정제 파는 데가 한 데도 없어서 구비를 못했는데, 아무튼 교회는 그래도 그런 걸 미리 좀 구비해 놓고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어쨌든 구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수련회 10월 25일부터 있는데 우리 최정란 집사님하고 잘 협조해서 많이 참석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